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에 되어 얻어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히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견하는 그런 날이죠. 오봉사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죠. 전 세계에 여기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탑이 있고 또 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절들에서 얘기하는 진신사리의 유래는 전설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떠한 유래를 거쳐가지고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중간에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왔다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 5대 정명보금도 그렇죠.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해가지고 모시고 왔다 이럽니다. 문수보살이 누구인지 그분은 또 어떻게 진신사를 입수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록이 확실한 것은 그 부처님 돌아가셔서부터 쭉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얀마에 있는 세지건파야 사리탑입니다. 미얀마에도 사리탑이 많이 있어요.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가면은 아주 큰, 그쵸? 세다곤이라고 하는 사리탑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보셨다 하지만은 그건 역시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지건파에 있는 사리탑이 유래가 확실한 것은 미얀마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그 사리탑에 있는 진신사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진신사리가 어떻게 전래되어졌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리탑이 징기스칸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이웃 핑야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 모셔다가 일부를 그 사리탑을 복원하면서 모셔다가 사리탑을 세운 것이 저기 있는 샤카인에 있는 세지곤이라고 하는 사리탑입니다. 저것이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오봉사로 전달되었죠. 그러니까는 세지곤 파야에 있는 사리탑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유래가 확실한데 그것이 또 전래되어진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 있는 세지곤 파야 사리탑도 징기스칸이 부순 이래로 복원해가지고 다시는 진신사리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샤카에 있는 사리탑도 지진으로 무너졌지만은 복원했기 때문에 다시는 칭견할 수가 없어요. 칭견하려면은 사리탑을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를 칭견할 수 있는 것은 오봉사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리탑을 세우려고 제가 발언한 거는 오래됐지만은 사실은 지금 사리탑 불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는 흉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아는 척들을 많이 하고 부처님 사리탑에 의지하느냐 뭐 이런 등등.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리탑을 훌륭하게 잘 세우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불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사리탑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최근에 벌써 오신 지는 한 30년이 지났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알리니까는 이제 모금이 되어지고 지금 사리탑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3차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저 사리탑은 통도서에 있는 사리탑을 그대로 흉내내서 만드는 사리탑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성되어진 부분은 연꽃 봉우리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꽃잎을 만들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리탑을 이렇게 탑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 하면 끝납니다. 지금 이제 3차 공사까지 끝났는데 이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뚜껑을 덮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뚜껑이 덮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경책이라든지 또 이제 건선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건선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주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책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시주하시는 분들은 건선문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일부는 좀 남겨놓고 다 덮지는 않고 그래서 4차 공사를 시작할 적에 그때 이제 완전히 덮고 마감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4차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탑돌이 구간을 만들기 전 5차 공사인데 이거 하기 전에 진신사리를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친견법회는 다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친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사리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리함은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녹이 쓸어요. 다른 걸로 하면은. 제가 금맥기를 한 사리함을 잠깐 모셔놓은 적이 있었는데 끝내보니까는 이렇게 사리 같은 파란 것이 생겼어요. 되게 영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리가 또 생겼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녹이라 그러더라고. 녹슨 거래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모시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알아봤더니, 그러기 때문에 사리함은 금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모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리함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금이 있으면은, 부처님 사리함 만드는데 보태주시면은,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사리함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4차 공사 끝나고 5차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친신사리 친견법회는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같은 추세를 보면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금방 사리탑이 완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없었다면 볼 수 없는 영상 그랬더니 거기다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악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좋은 년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방들을 하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사리 신견법회도 하시고 또 사리탑 불사에 참가하시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전생부터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큰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신사리를 이제 제가 이제 기초공사하고 모시려고 했더니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사마타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보이는 영상이 아직은 모시지 마라 그러고 당신이 만날 그 제자들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아직 안 들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5차 공사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제 만난 사람 다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시겠죠. 모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그때까지들 부지런히 오셔서 친견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 불사에도 동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유고를 가지고 참배하라는 등 탑을 세우라는 등 신앙을 하라는 등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되려 그러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다시 말해서 네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뭐 진신사리를 모시고 사리탑을 세우고 빌어라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웠죠. 그랬더니 그 탑에 가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소원을 빌었더니 다 소원 성취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탑에 막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고 일부 스님들이나 일부 불교도들은 저들은 부처님이 하지 말한 짓을 한다. 누가 사리 따위에 의지하라 했느냐 하면서 비난했지만은 일부 스님들, 일부 불교도들은 그래도 저들도 부처님의 덕을, 부처님의 그 공덕을 흠량해서 덕을 쫓아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불교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전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주도권은 출가 스님들에서부터 제가 신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대승불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승불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나간 거죠. 지금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이제 미얀마 또 뭐 저기 그 태국 뭐 이런 동남아에 있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 국가에서도 소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승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북방불교, 남방불교 이렇게 구분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니까는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가는 불교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다 같이 가는 불교예요. 모두가 다 성불하고 구원되어지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겠죠. 이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뭔지 아세요? 대승경전 중에 제일 먼저 출발한 거 반야경이에요. 이 반야경을 우리가 260몇 자로 줄여가지고 매일같이 읽죠. 이게 뭐죠? 반야신경입니다.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제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수행법 그거는 8정도예요. 8정도. 그것이 이제 제가 신도들한테는 어렵다 보니까는 대승불교로 바뀌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반야경은 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해서 나온 가르침,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하려고 육바라밀을 수행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육바라밀이 뭐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반야바라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했기 때문에 경 이름이 반야바라밀다 경이고 이거를 더 위대하다 크다 이 말 붙여가지고 마하반야바라밀다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반야경의 주 목적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너무 기니까는 품고 살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반야바라밀다 심경. 심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점 그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반야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팔만대장경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반야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뭘 깨달으셨느냐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또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무명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 하면은 사성제 팔정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부 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외에 다른 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요즘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등 해가면서 뭐 참나를 찾고 마음 공부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너무 깨달음이 주관적입니다. 지가 깨달았다면 다 깨달은 거야. 그쵸? 그게 아니라 깨달음의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연기법, 무명, 사성제 팔정도 이거예요. 그러면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의 진리인데 곧 부처입니다. 무명은 뭐냐? 이거는 곧 중생의 성품인데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이 총 600권이 되어 있거든요. 600권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75권까지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연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 너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내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6권 그쵸? 여기서 이제 잠깐 한 템포 쉬고 그리고 577권에서 금강경이 들어있죠. 금강반야경.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78권에 느닷없이 부처님이 하늘세계로 가십니다. 타와다예천에 가셔가지고 신들한테 또 법문을 하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오십니다. 그러고서 바로 보시바라밀다경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지게반야바라밀다경 이래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반야바라밀다경을 설하시면서 이 반야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앞에서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죠? 연기법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자상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인상이에요. 그리고 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이게 바로 아상이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575권까지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중생상이 뭔지, 수자상이 뭔지, 그쵸? 내가 뭔지, 네가 뭔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기법과 무명을 섭법하신 겁니다. 이제는 사성제 팔정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부터 내가 쭉 설명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 맛이 어떤지 이제 설명을 쭉 한 거야. 이제는 떡을 먹어야 될 때죠. 그런데 설명한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맛을 못 느끼겠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다 지워. 다 지워. 이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 별거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연기가 뭔지 무명이 뭔지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 지우겠다고 금강경만 읽어대요. 왜 바보 같은 짓들 하는지 모르겠어. 그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성제 팔정도 이게 발전한 게 육바라밀이거든요. 사성제 팔정도, 이 팔정도의 실천법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변화되어진 것이 육바라밀이에요. 이거를 실천시키려고 이제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은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육바라밀다경입니다. 근데 그거는 늘 안 읽어. 그리고 앞에 것도 안 읽어. 금강경만 읽어. 왜들 그러죠 도대체? 참 재미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연인지 나도 왜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 불교 요점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가
대승불교로서 발전하면서 나온 대승불교에서 재해석되어진 수행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팔정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수행법, 이걸 알기 전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 불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는 그 삶이 아주 훌륭하고 누구나 다 본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그러한 인덕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이러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열반을 얻으면 된다. 열반을 얻으면. 열반 얻으면 돼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완전 연소입니다. 다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탔어. 뭘 다 태웠습니까? 업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업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업을 활활 태워버린 겁니다. 이 업이 어떤 것 같은 거냐 하면은 어떤 세 사람이 사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등어리에는 이 쌀, 먹을 양식, 물 이런 것들은 이제 짊어지고 가겠죠. 이거 없으면 죽을 테니까는. 그런데 사막을 걷는 사람을 봤더니 아무도 그런 걸 짊어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는 멍청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짊어진 양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도착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멍청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 그 식량, 물 굉장히 중요해. 이거 없으면 못 가. 그러니까는 꼭 잘 가져가 그랬더니 그냥 잘 가지고만 가요. 그냥 가지고만 가. 나중에 눌려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길에 양식이 뭐냐? 업입니다. 업을 연료 삼아 이거를 태워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못 가요. 그런데 도착하면은 연료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의 연료입니다. 그러니까는 업을 완전 연소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열반을 얻은 거죠. 자, 완전 연소 중인 상태. 이거는 이제 가는 도중이잖아요. 가는 도중은 이때는 이제 연료를 사용해가면서 활활 태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는 열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여 열반과 무여 열반. 있을 여, 남을 여. 남음이 있는 열반. 뭐가 남았어? 업이 남아있는 열반과 무여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업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 있어.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업이 다 소멸되어서 부처가 되면은 그거는 무여열반인 것이고, 지금 업을 연소하고 있는 중이면은 유여열반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뭐가 더 재밌냐 하면은 유여열반이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완전 연소 다 하고 나면 어떻죠?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춥고 어둡잖아요. 재미가 없어. 근데 완전 연소 중일 적에는 활활 타는 불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는 밝은 빛이 있고 따뜻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 하다 이런 뜻이야. 하다. 뭔마 하다. 이것에
명사형이니까는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뭐죠? 짓. 삼업을 얘기하죠. 친구의, 신업, 구업, 의업. 신업,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뭐죠? 행동입니다. 구업,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 뭐죠? 말입니다.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업된다 그러잖아요. 나쁜 말 아닙니다. 나쁜 말로 쓰지만은 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 업이에요. 그거를 나쁜 뜻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너 그러다 악업된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줄여서 너 그러다 업된다 이렇게 쓰니까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원래는 악업이 된다 그럽니다. 자, 업에도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어요. 좋은 업은 뭐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은 업이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나쁜 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 그런데 나쁜 결과가 찾아올 때도 있죠. 많죠? 되게 많죠? 다 겪어보셨죠? 나는 나쁜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좋은 결과가 찾아와. 이럴 때도 있겠죠? 별로 경험한 적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별로 경험한 적 없을 거야. 되게 경험한 거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거는 많이 경험했지만은 나쁜 결과를 기대하고 좋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렇죠? 나쁜 말과 행동했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온 거는 좋은 나도 이제 말이 헷갈려 이제. 나까지 말이 헷갈려 지금. 어쨌든 간 뭐 그런 거야 그냥. 자, 그러니까는 이게 참 웃기는 게 내가 선업을 짓는 건지 악업을 짓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악업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내 딴에 선업 지었다고 졌는데 이게 악업이 자꾸 되어버리네. 참 환장을 오르시죠.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선업인지 악업인지는 할 적에는 몰라. 하고 나야 알아. 결과를 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선업도 연이 닿아야 지을 수 있고 악업도 짓고 싶지 않아도 연이 닿으면 악업도 짓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선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면은 나는 반드시 행복하고, 나한테 나쁜 결과가 오면은 나는 불행해.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행복과 불행은 운이죠. 재수가 좋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진짜 행복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진짜 불행은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불행이냐 하면은 마주하는 게 행복이고 도망치는 게 불행이야. 여러분들 지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있는 곳이야. 지옥을 안 가려고 요리뺀질 조리뺀질 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순간 지옥 간다고. 왜?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고 맨날 협박해. 너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자꾸 나보고 협박을 해요. 나는 속으로 너는 벌써 지옥 갔구나. 그럼 대꾸 안 하지. 괜히 싸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망치는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마주하는 순간부터 행복이라.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최신에 나온 영화 중에 이수진 장군 스토리를 그린 영화 중에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외적들이 배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배를 끌고 이수진 장군한테는 배가 없어. 거북선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모든 장수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도망쳐서 권율 장군하고 합세해서 육지에서 싸웁시다. 어차피 집니다. 그래. 그래도 이수진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저희 이수진 장군을 말듣게 하려고 그 부하들이 거북선을 태워버립니다. 거북선도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나마 이수진 장군을 따르던 다른 부하들도 다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거북선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개죽음 할 게 아니라 훗날을 도모합시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알았다 그러더니 바로 뭘 하죠? 막사를 다 태워버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제 우린 집도 없다. 우리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다. 저 바다에서 죽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야. 도망치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는 것이고 맞서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뺀질뺀질 하니까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야. 마음 편한 사람들, 마음 편한 게 좋죠. 그놈은 마음 편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참아야 돼. 그놈은 마음 편하다고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하고 얼마나 많은 호구 잡혀 살아가야 돼,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에 호구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착하게 사는 거고, 자기는 무슨 업장 소멸하고 있는 중이래요. 업보받고 있는 중이다. 이래가면서 실질은 호구지, 호구, 뭐.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가르침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세상에 호구 잡혀가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아 행복하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으면 불행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선업과 악업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떤 업을 지었든지 간에 그 업은 너의 삶의 연료가 될 수 있다. 그거를 활활 태워라.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일천법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마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린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천강, 하늘에 달이 하나가 있지만은 1000개의 강에도 달이 떠. 그런데 1000개의 강에 뜬 달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늘에 달이 하나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다 달이 떠. 그런데 똑같은 달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구 달이 맞을까? 맞는 달도 없고 틀린 달도 없어. 다 맞아.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생각 중에 맞는 생각도 없고 틀린 생각도 없어요. 다 맞는 생각이야.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자꾸 내 생각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그 바른 생각을,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고, 저 스님 큰일 날 소리 한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데. 그리고 다 사람들이 지 생각대로 살아보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저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혼났어요. 깨졌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배우죠. 이 배움이 뭐야?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반야바람이자 그러는 거야. 지혜.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반야바람이 생기는 거야. 반야신경 끄트머리 보세요. 뭐에 의지하라 그랬어? 반야바람일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부처된다고. 자, 반야바람일을 자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깨져야 돼. 그쵸? 많이 상처받고, 많이 고통받아야 돼. 그래야 반야바람일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은 느끼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지. 그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그거는 행복이 끝났든지, 아니면 그 행복이 아니든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쵸? 반야바람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팔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힘드니까는 제가 신도들한테 전달되어진 것이 육바라밀로서 처음에 보시바라밀. 그래서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바라밀은 그냥 베푸는 게 아닙니다. 3년 청정하게 베푸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 보시물이야. 그러니까는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시물에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발전했어요. 수행법이. 이제 반야경은 요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나왔는데 또 한 번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어. 요 경전이 뭐냐면 해심일경이에요. 해심일경에서는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최종 버전입니다. 최종 버전, 가장 업그레이드 된 최종 버전을 설명해 주는 거야.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게 최종 버전이야. 이게 8정도의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래서 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놓는 거야. 자, 마음을 딱 놔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사마타 할 적에 마음 놓고 나무아미타불 하니까는 마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자꾸 한 군데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었어, 분명히. 왜 거기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불편한 겁니다. 다른 생각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여기로 가. 자꾸 우리 생각이 돌아가. 왜 그래? 불편한 거야. 자꾸 사마타 나무하면 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자꾸 그쵸? 아들한테 자꾸 마음이 가. 그건 뭐야 이거? 아들 때문에 불편한 거야 지금. 마음이 자꾸 있잖아요. 내일 시험 볼 게 자꾸 가.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한 거야 지금. 그쵸? 걱정스러운 거야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어디른 거는 가는 거는 그게 불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불편한 문제는 누구나 다 해결하고 싶어지겠죠? 여기서 원이 생겨, 원. 이게 원이야. 무슨 원을 세우세요 그러니까는 인류를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이상한 소리도 하지 좀 마요, 그 소리가 아니야, 그게. 각자 원이 다르지 왜 똑같아. 제가
불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랬어요. 자,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곳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행복이라고 목적지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탐색불능, 탐색불능. 목적지 똑바로 입력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불교지? 극락. 그래도 다시 입력하래. 열반. 그래도 다시 입력하라고 자꾸 나와. 뭘 입력하냐 하면은, 사마타하고 나와서 생긴 원을 입력해야 돼, 거기다가. 그쵸? 맛있는 게 먹고 싶다 입력해봐. 그러면 식당 가르쳐 주지. 그럼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행복 끝은 먹고 나면 끝나는 거야. 원이 이루어지면은 행복은 끝이에요. 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행복인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모르겠죠? 사마타를 하세요. 그러면은 갈 데가 생깁니다.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목적지야.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죽으러 가죠. 뭐 그렇지,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거는 몸뚱아리의 목적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하는 곳이 목적지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면 또 다시 원이 생겨야 돼. 자, 원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사마타를 하니까는 원하는 게 생겼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방법은 전혀 안 떠올라요. 근데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있어. 부처님이 뭐 가르쳐 줬대나?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자기 망상입니다. 안 떠올라요. 원하는 것만 떠오르지 해결책은 안 떠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파사나 하세요. 다시 말해서 법문을 들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운 원, 이 원은 누가 세운 거죠? 내가 세운 거죠? 나는 뭐죠? 무명입니다. 무명이 만든 원이에요. 무명이 만든 원은, 그쵸? 원하는 것만 있을 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럽죠? 여전히. 깨끗한 물에다가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조금은 더러워졌지만 깨끗하죠? 똑같아. 여러분들 무명 속에 부처님의 경전을 담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무명이야. 여러분들의 무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지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부처님의 무명을 속에 자기 무명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는 거는 자기가 이해한 거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을 경전에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파사나가 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원에는 원이 뭐죠? 바꾸게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에는 흉악한 두 가지 독이 있어. 하나가 뭐냐면 어리석음이야. 이거는 비파사나 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집착이야. 집착은 다나바라밀 가지고서 집착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타 해가지고 내 생각이 뭔지를 끄집어내고 원하는 걸 끄집어내서 이 원하는 거에 있는 그 어리석음과 집착을 비파사나와 다나바람을 제거한 후 이거를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출력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 원을 말하는 순간 계획이 되는 거고 행동하는 순간 현실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능력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세요.
또 실패하면 능력치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반드시 원래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즐거움. 인생이 게임 같아.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업이 병든 사람들이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든 사람이야.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장.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업장은 이 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업장이란 불교 용어다. 3장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악업의 장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3장이 뭔지 알아요?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3가지 장애인데 번뇌장, 업장, 보장이야. 번뇌장은 뭔지 아실 거고, 번뇌 때문에 생기는 장애. 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게 업보장이야. 업에 대한 결과를 받는 장애.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악업으로 생긴 장애. 이게 보장이야. 그러니까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업장은 그 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장을 얘기하는 거야. 설명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곧 지금 사람들 그 누구도 업장의 뜻을 잘 모른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은 소멸할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지은 업보는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업장은 소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업보를 줘.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자식이 속색인 사람은 계속 속색이고,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돼. 왜?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업보를 누가 만들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 업보를 지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 업장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마타 해봐. 그러면은 업장이 시키는 원이 생겨. 그쵸? 병드는 원이야. 그 사람이 비파사나 하고 다나바람이 해봐. 이루어져 봐야 업장이 하라고 하는 일만 시키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혜로워지지도 않고 복덕도 얻지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위대해요. 어떤 종교에도 업장 소멸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좀 불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찾아냈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요즘 강남불교대학에서 인생치유연구소를 이제 두 군데가 같은 데지만은 거기서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업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소멸시키고 그리고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셔가지고 부디 지혜롭고 복덕이 있는 삶, 현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는 삶, 금생도 그렇고 내생도 그렇고 내생도 그렇고 세세생생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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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